만나서 반갑습니다. 안 반구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제목을 들었을 때 나를 몇 프로요? 100%. 좀 부담되죠. 100%. 그거를 드리는, 누구한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삶? 그냥 먹고 사는 삶이 아니라 전도자의 삶입니다. 먼저 100%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내가 어떤 방향을 보는데 그 방향을 가는데 100%딱 보고 정확히 보고 가는 거하고 마음에 50%, 10%, 5% 보고 가는 방향은 달라지겠죠? 예. 먼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 하나님과 인간은 처음부터 함께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는 일이 생겼죠. 어떤 존재? 이 사단이란 존재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인간은 깨트려 버렸어요. 단순히 하나님 주신 약속을 깨트린 게 아니라 사단이 인간에게 네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무서운 일이 생겼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죄. 죄에 딱 걸려 있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죄,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분이 누구냐? 이 땅에 누굴 보내주셨냐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선지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참 제사장.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참 왕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누구로? 사단으로 인하여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사람을 회복시키셨어요. 제가 이번 주간에 어떤 렘넌트와 대화를 하게 됐어요.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죄가 없대요. 예. 하나님이 안 믿어진대요. 좀 잠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어려서부터 복음을 듣고 큰 렘넌트인데 왜 이런 말이 나올까 하고 고민해 봤어요. 네 안에 계신 분이 도대체 누구냐? 제가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네가 만일에 가서 무당을 섬기겠냐? 네가 만일에 절에 가서 석가모니 앞에 빌겠냐? 안 하죠. 그럼 네 안에 계신 분은 바로 누구냐? 우리 여기 대학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다 같이 고백 한번 해볼게요. 누구시죠? 왜 이렇게 당당하지 못하지? 좀 크게. 누구시죠? 네. 그분이 주인 맞습니까?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어디서도 우리 나올 수도 없어요. 어디에? 사단의 손에서 잡혀있는 이 세상 풍속, 세상의 사주팔자 운명이라고 그러죠. 공부로 사주팔자가 바뀝니까? 지식을 쌓으면 사주팔자가 바뀝니까? 돈을 많이 벌면 사주팔자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0.00001% 절대로 안 바뀝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왜? 흑암이 사단이 딱 쥐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 그 사단의 머리통을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시면서 깨트리셨어요. 근데 왜 안 깨트린 것처럼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불신자는 모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압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근데 중요한 건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냥 공부하듯이. 어려서부터 늘 들어왔다. 늘 알았다. 근데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 영혼도 눈에 안 보여요. 생각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십니다. 사단도 안 보입니다. 근데 그 사단을 멸하신 분이 바로 영이신 누구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나를 죄와 저주 사망에서 해방시키신 분. 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죄인은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럼 하나님 필요하지 않아요. 네. 오늘 이 시간 나를 하나님께 100% 드리는 전도자의 삶 그랬는데, 우리 대학 제자들 전도자의 삶을 공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지 마세요. 지식으로 받지 마세요. 예. 대학 20살에서 30, 이때 청년의 시간을 하나님을 알기를 지식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내 안에 내 마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그분을 100%, 나는 우리 인간들에게는요 100%라는 게 없어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시기에 하나님께 100% 나를 드려라. 그 드리는 삶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하셨어요. 이것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한 행동이 뭘까요?
뭘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졸리면 자고 배가 고프면 생선다오 드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게 있어요. 뭘 했냐? 하나님을 누리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셨냐? 이렇게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에 아침에 제일 첫 시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을 찾아다니신 거예요. 기도하시려고.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2절에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에게 모여 너희는 여기 앉아서 주님이 뭐 하시기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뭐 하십니까? 기도하시죠. 그리고 누가복음 6장 12절 제자를 세울 때도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 또 요한복음 16장 5절에 말씀해 보니까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혼자서. 말씀을 읽으면 주님이 산, 바다, 한적한 곳 이렇게 막 사람들하고 입하고 하고 대화하고 그런 시간에 아니라 늘 혼자. 또 주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그런 줄 아시고 또 도망가시는 거예요.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11절 금송아지,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놨는데 그 회막에 들어가서 그 우상의 사건을 통해서 뭐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버릴 걸 버려라.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내용 마태복음 6장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대학 제자들 이번 주간 이번 한 학기 동안 내 것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되어지길 바랍니다. 나를 왜 그 대학에 보냈는지. 각자 분야가 있잖아요. 도대체 그 분야를 내가 왜 갔냐 이 말이에요. 성공하시려고요? 돈 좀 많이 벌어보려고요? 멋진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서 좋은 결혼하려고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것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하나님 안 믿어도 됩니다. 진짜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보세요. 세상 사람들 열심히 노력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건 내가 그렇게 먹고 입고 마시고 내가 갖고 있는 육신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여기서 중요한 거 그 모든 것은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도대체 이게 뭡니까? 네 영혼의 주인이 누구냐? 너의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오늘 나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이 나를 바꿔나가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셨을 때 혼인잔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닐 때는 큰 위기가 닥쳤어요.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난리 나는 거야. 잔치인데 밖에 어떤 변화도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주인 되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시작되었다.
사람의 영혼을 바꿀 수 있는 게 세상 것으로 됩니까? 내 영혼을 바꿀 수 있는 게 세상 것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100%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올인하면 100% 올인할 때 하나님은 나를 전혀 기도가 안 되어지는 나를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우리 대학 제자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건 아는데 그리스도를 누리는 예수님처럼 기도를 누리는 이 기도 내용을 갖고 주님을 항상 어디서 누리냐? 나의 삶이 24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는데 24 됩니까? 되나요? 저를 한번 보세요. 노트를 붙잡지 말고 저를 보세요. 쓰리고에서 벗어납시다. 예. 그 쓰리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쓰고 뭐 덮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는 거기서 해방받는 열고 보고 담고 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크게 해야지. 아멘? 예. 사실적으로 하나님을 누리세요. 기도를 어떻게 하냐? 24로 하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24합니까? 3 집중하고 3 응답받고 3 세팅해라. 알겠습니까 이거? 자, 오늘 첫째 3 집중 그랬어요. 자, 두 번째는 3 응답입니다. 삼 세팅입니다. 첫째, 3 집중의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하루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살다 보면 이것이 옵니다. 내가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내가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 발버둥 치지 않아도 막 노력하지 않아도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대학 제자들에게 제가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뭐냐면 5분이 뭐냐? 아침에 눈 뜨는 시간이 만일 7시다. 그러면 5분 일찍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5분이요. 6시 55분에. 6시 55분에 눈 딱 떠지면 그때 5분 기도합니다. 예. 5분은 충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 5분 기도했다고 제 삶이 확 바뀝니까? 네, 바뀝니다. 쌓이고. 제가 중학교 때 육상 선수였어요. 육상. 12초 3 뛰었어요. 제가. 예. 남자들 이렇게 그랬습니다. 진짜로. 근데 이제 옛날에 우리 뭐죠? 피구인가? 이거 하다가 뒷발이 찢어지는 바람에 육상을 때려쳤어요. 옛날에 우리는 체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할 수가 없어서 못했는데 육상 선수를 할 때요. 제일 처음에 무조건 뛰게 하지 않습니다. 기초 체력을 길러요. 처음에. 안 움직여요. 서서. 기본적인 그 자세만 계속 움직입니다. 기초 체력을 다진 다음에 그 다음에 기술을 가리키는데 뭐냐면 몇 초 사이에 스타트를 어떻게 뛰냐 그걸 가리킵니다.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시켜요. 반복적으로.
여기 군대 목사님들은 당연히 다녀오셨겠지만 군대에서 바로 총 주고 나가 이러지 않잖아요. 예, 보니까 몇 주간 어디 갑니까? 논산훈련소 어디 가잖아요. 이렇게 가서 뭐 합니까? 싸제 옷 다 벗기고 군복 입혀놓고 그때부터 막 훈련 막 시킵니다.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옛날에 갖고 있던 거 그거 싹 뒤집어 엎기 위해서 바꾸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학 제자들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바로 내가 뭔가가 되는 것처럼 막 아니잖아요. 5분 제 말은 이게 쌓이면 자 이번 한 주간 다음 한 주간 5분이 내가 일찍 깨어지면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됩니까? 10분 일어나세요. 전에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증인이 되세요. 예. 하지 않고 제가 항상 물어보거든요. 저는요 내 삶이 안 돼요. 제가 물어봐요. 구체적으로 넌 하나님을 누리냐? 언제? 평상시에 너 기도 스타임이 되냐? 없는데요. 예, 당연하죠. 그거 없는데 막 응답이 오고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예. 그래서 5분 나의 삶에 하나님께 5분을 드려라. 예, 5분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그래서 아침에요. 이때 아침이 어떻게 됩니까?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 몸도 회복이 되죠. 아침 시간에. 저절로 영적 힘이 회복되니까 몸도 회복되어지고 그 힘 갖고 어디로 가냐? 자, 두 번째. 세상 것. 이거 본받지 마라 그랬어요. 예. 여기에 살 필요 없어요. 세상을 어떻게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낮에 어떻게 하냐? 너무 바쁘잖아요. 바쁜 일정이 많죠? 이 속에서 뭐야? 만남, 일,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 우리 대학 제자들 혹시 본인들의 전공 분야를 놓고 딱 전공 분야 들어가기 전에 필수 과목, 교양 과목 공부하기 전에 기도해 보십니까? 기도해 본 적 있나요? 예수님, 제가 오늘 필수 교양 과목 받으러 갑니다. 예수님, 전공 필수, 전공 선택 과목 이거 지금 수업 들어갑니다. 저에게 지혜 주세요. 해본 적 있으신 분?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내 머리털을 다 아는데 왜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께 나를 맡기지 않습니까? 그 학업은 내가 스스로 하면 됩니까? 안 될걸요. 안 됩니다. 예. 학업 내가 노력한 만큼 나오는 거죠. 그 이상 전무후무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오지 않아요. 예. 학업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현장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예. 온전히 드리세요.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이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알게 됩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 자, 밤 시간입니다. 밤 시간에는 도대체 뭐를 해야 됩니까? 하루를 살고 저녁에 딱 잠들기 전이잖아요. 그때 모든 걸 오늘 학교에서 공부한 거, 이게 초등학생들 예습 복습 이런 말이 아니라 나를 정리하는 거예요. 나를 정리하는데 어디서 하나님 성경 말씀 속에서 나를 정리하는 시간. 그래서 말씀이 영혼에 묵상되는 시간을 언제 갖냐? 밤 시간입니다. 이렇게 밤에. 아침, 낮, 밤. 바로 24죠. 예. 내가 하나님께 5분 드렸는데 5분 드린 그 하루가 하나님께 100% 드리는 뭐가 됩니까? 전도자의 삶을 이렇게 하루하루 조금씩 살아다 보면 24 되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오는 삶 응답이 있다 그랬어요. 삶 응답에
바로 눈입니다. 눈으로 뭘 보냐? 전도자의 삶을 살면 이렇게 이런 하나님이 주신 삼응답의 눈으로 삶을 살면 이제부터요, 이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답이 있다 그럽니다. 답을 찾고 답을 내라 그러죠. 우리 대학 제자들, 이게 뭔지 알겠습니까? 예? 저는 도대체 문제 속에서 답을 어떻게 찾지?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 말씀 속에 들여다보니 이 안에 렘넌트 누구 요셉이 자기 문제 속에서 답을 찾는 것을 딱 보게 됐어요. 왜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 속에 있는 문제는 문제고 왜 이렇게 뚝 떨어뜨려 놓고 삶을 사십니까? 성경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은 거울이고 말씀은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이다. 이 안에 답이 있다. 요셉이 보니까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 복음하다. 나를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갔는데 내가 지금 근데 하나님이 나를 형들 앞에서 고백하잖아요. 미리 나를 보냈다고.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노예 현장인데 자기한테는 노예 현장이 아니야. 문제가 지금 막 왔어. 다른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노예, 진짜 노예고 본인은 노예가 아닌 거예요. 그 현장 살리는 사람으로 간 거예요. 그럼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그러시나요?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우리 대학 제자들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답을 찾아냈으니까 두 번째요. 복음을 받기 전에도 갈등이 있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이때도 수없이 갈등과 문제와 사건 속에서 여기에 다 매여서 근데 그때의 주인은 사단이라. 그래서 불순종해요. 영적 상태. 불순종.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상태.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된 구원받은 성도님들 중에도 우리 대학 제자들 중에도 여기에 비스그리미하게 가 있는 렘넌트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자, 갈등. 예수님이 시험 당하시죠. 시험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템프테이션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테스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시험을 받고 계십니까?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에 딱 걸려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자 여기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워도 되겠죠? 사단이 딱 이렇게 뭘 해놨습니까? 바로 함정을 파놨어요. 갈등이라는 걸. 그리고 어디에요? 딱 요 안에요. 또 뭐를 했냐면 틀이라는 걸 딱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올무입니다. 힘들겠죠? 중요한 거 영적 상태. 흑암의 세력은
절대로 머리 풀르고 피 흘리며 나한테 다가와서 하나님 부인해라 그런 식으로 안 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걸로 저에게 딤입니다. 예수님이 배가 고팠어요. 금식을 하셨기 때문에. 뭘로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딱 하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로. 주님이 아이고 맛있겠다. 그리고 먹어요? 안 합니다. 뭘로 이기십니까? 다 같이 시작. 예, 말씀으로. 저 산 높은 데 가서 봐라 이 세상을 다 너에게 줄게. 그때도 어떻게 하십니까? 주의 말씀으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 경배 대상을 싹 바꿔놓습니다. 나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 사단을 멸하신 이 함정에서 올무에서 틀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불구하고도 사단이 주는 이 갈등과 시험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딱 걸려서. 근데 왜 걸릴까요 도대체? 걸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걸리는 이유 뭐냐? 예. 제가 아까 뛰다가 넘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잘못 뛰었어. 말 그대로 힘이 없었어 그때. 예. 뛰는 힘이 내 몸에 힘이 없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요 사람 몸이요 힘이 없어서 이렇게 한쪽 발로 서 있는 것도 힘들고 휘청휘청거려요. 예. 우리 지금 대학 제자들은 막 힘이 있어서 막 뛰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은 12초 3 못 뛰어요. 절대 못 뜁니다. 나보고 뛰라고 그러면 예, 안 됩니다. 한 20초 넘게 나올걸? 예. 힘이 없어. 왜 내가 이런 데 자꾸 잡히냐. 갈등, 시험.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런 속에 자꾸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들어가는 게 뭐냐면 너무나도 당연한 거를 누가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딤입니다. 우리들에게 늘 딤입니다. 요것만 살짝 잡아봐. 괜찮아.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고 지혜롭더라. 따먹고 안 죽었어. 남편에게도 주고 안 죽었어. 그 즉시로 뭐가 보입니까? 벗었음을 알았더라. 두려워 어떻게 해요? 창피하니까 숨기려고 나뭇잎으로 가렸습니다. 가렸는데 그 나뭇잎이 오래 가지 않고 다 부셔져서 없어져요. 또 말라비죠. 또 그럼 또 가려. 또 가려.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아니고는 절대로 그 죄를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신 거예요. 이 시험과 갈등이 있는 이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새로운 갈등이 오는데 그 갈등을 주신 이유가 뭐냐? 너는 그거에 붙잡혀서 거기에서 헤매서 나를 떠나라? 시험 들어? 하나님 없어요? 이렇게 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요? 갈등은 바로 갱신. 갱신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이런 속에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 내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제가 내가 죄를 지었으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내 잘못을 뉘우치는 거. 회개 무슨 뜻인가 찾아보더니 잘못을 뉘우치는 거. 신앙 생활하는 신앙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 탕자가 나갔어요. 다시 어디로? 집으로 돌아오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죠. 아버지가 나쁜 놈 싹 다 갖고 나와서 다 탕진하고 어디 감히 나한테 이래요? 아니잖아요. 맨발로 뛰어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반지 껴주고 옷 새로 입히고 그러면서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립니다. 우리 대학 제자들
세상의 것에 내가 젖어 살고 있다. 아니면 내 마음이, 내 영적 상태가 사단에게 잡혀서 나도 모르게 막 갈등하는 그 속에 잡혀 있다면 그 상태를 하나님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왜 반응들이 이러지? 제가요, 좀 말씀, 뭐 목사님은 그런 걸 보십니까? 할 수 있지만, 야한 걸 한번 보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표정들이, 예, 있었어요. 그런데 딱 열려고, 컴퓨터를 딱 열려고 그러는데, 진짜입니다. 갑자기 내 머리 꼭지 위에서 번개가 치는 거예요. 빠바방! 이렇게. 근데 진짜 그날 번개가 쳤어요. 근데 우리 집 위에서 친 것 같아요. 순간 딱 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예. 잘못된 겁니까, 이게? 아니, 목사님 뭐 굳이. 아닙니다. 예. 내가 방탕한 생활을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의 것에 물들여서 한번 그렇게 살았다고 저희를 무조건 너 잘못했으니 한번 죽어봐라, 발 부러뜨려, 뭐 팔 부러뜨려, 뭐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 게 아니라, 예, 그러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그것을 무관하게 넘어가면서 계속 죄를 짓고 사는 삶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제가요, 어떤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일날이면 골프를 치러 가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주간에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런데 또 그 다리가 붓고 나서는 또 골프 치러 또 가셨습니다. 근데 또 부러졌습니다. 그 장로님 입으로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왠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도 멀쩡히 뛰어다니고 마음껏 골프 치러 다니고 마음껏 예배 안 드리고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려야 되는 이 삶 속으로 나는 안 살고 그런 멀쩡해.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살짝 이 축복 받기 바랍니다. 네. 사생아는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하질 않아요. 맞죠? 고아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그 부모가 없기 때문에 고아에게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들을 말이 없어요. 예. 우리 대학 제자들 혹시 갈등이 있으면 하나님의 것으로 나의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시간으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많이 아니고요, 조금만. 주님께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내 삶을. 자, 세 번째요. 위기가 옵니다. 다니엘의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위기가 온 거 아닙니까? 지금 저기 풀무불이 막 7배나 막 뜨거워져서 들어가게 생겼어요. 이제 죽어.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죽게 내버려 둬도, 그렇죠? 죽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백을 하죠.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뭐랍니까?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에게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서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 위기가 뭐죠? 하나님께 바르게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기회였어요. 내 육신은 불에 타 죽고, 내 육신은 주기철 목사님이 그 못에 발이 막 찔리고, 그때도. 그러나 내 영혼은 사단에게 뺏기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대학 제자들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삶, 하나님을 세상에 바르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요.
그러면 삶 집중의 전도자의 삶을 하루하루 살다 보면 삶 응답의 눈으로 모든 나의 있는 삶 속에서, 이것이 삶 속에서 있는 거잖아요. 이 삶 속에서 내가 뭐요? 기도가 되어지는 응답을 받을 때 바로 이 세 가지 세팅이 딱 세워집니다. 바로 플랫폼이라고 그러잖아요. 도대체 플랫폼이 뭡니까? 버스 정류장 가면 버스 탈 수 있고 뭐 이런 플랫폼? 예. 플랫폼. 내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을 누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세상에는 보험이 있어요. 보험. 암보험? 여러 가지 보험이 있죠. 근데 그 보험은 죽어야지만 받아. 예. 어디 다쳐야지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보험은 뭡니까? 살아있을 때 받는 보험입니다. 하나님께 100% 보험을 드시기 바랍니다. 예. 플랫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한 매일매일 주님을 누리는 기도로 들어가라. 예. 내가 플랫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그 성령을 매일매일 누려라. 행복한 플랫폼. 내가 행복한 플랫폼이 되어지니까 당연히 파수망으로, 즉 뭡니까? 영적 힘을 탁 얻으니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함을 얻으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다가와요. 네. 우리 대학 제자들 중에 제가 이렇게 이제 이런 말씀을 증거하고 나서 실제로 본인이 자기 삶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거기에 증인이 되는 대학 제자들의 포럼을 많이 들어봅니다. 목사님, 저번 주 말했던 애가 느닷없이 이번 주 저에게 전화 왔어요. 이게 뭐예요? 그래. 네가 하나님으로 100% 드리는 삶을, 하나님으로 행복하니, 그리스도로 행복하니까 어둠 속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쟤 왜 이렇게 행복해 보여? 홍비가 왜 저렇게 이쁘지? 이렇게. 예. 맞죠? 우리 대학 제자들 보면서 야, 너는 뭐 때문에 이렇게 행복한 거야? 왜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그 현장을 변화시켜요. 영이 하나님이 그 현장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셔요. 예, 그래서 찾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뭐랍니까? 안테나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는, 그리고 현장에서도 소통되어지는 바로 전도 제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즉 3세팅, 이 3세팅은 바로 되어진다. 되리라가 아니고 되어진다. 뭐요? 이 두 가지를 내가 누리고 있으면, 내 영혼에 다 준비가 되면 되어지는 겁니다. 결론으로 나를 하나님께 100%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면 내 삶이 그리스도로 반석같이 단단히 세워진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는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내가 주님을 누리는 기도와 예배로, 기도와 예배를 계속 어떻게 하죠? 지속으로 늘 항상 매일 이렇게 되어지니까 어떤 현장이 생기냐? 그 현장에 바로 하나님의 망대가 나의 현장에 딱 세워지는 축복이 임합니다. 예. 내가 그걸 억지로 잡으려고 하지 않아도 내 학교 대학 현장, 내 과,
내 학업, 그것이 전도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리지암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예, 지금 세상의 불신자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잘 되는 것이 부럽습니까? 악인들도요, 하나님께서 잠시 그런 응답을 받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 결국에 멸망이에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길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복 있는 자의 길, 어떤 길?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가는 그 길, 그 길은 복 있는 자의 길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 당연히 믿으면 순종하게 돼 있죠. 예. 그래서 그거 반대는 불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내 영혼의 주야로 내 영혼에 담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는데 그 뜻은 바로 선한 것이고 화평이고, 예.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발견되게 하신다. 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전도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를 이번 한 주간 정말로 100%, 아까 뭐라고 그랬죠? 100%는 우리께 안 돼요. 하나님은 100%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는 전도자의 삶, 아침, 낮, 밤으로 또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100% 순종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전도자의 삶을 우리 대학 제자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것을 갖고 이제 대학 현장을 살리고 모든 학업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전도 제자들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한 주간 성취될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